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이 그러하셨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면, 그렇게 행동하셨다면 거기에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그 행위를,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지내놓고 보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네 사람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요셉과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욥, 이런 사람을 통해서 당신은 왜 그런지 이유를 알지 못했고, 그래서 그 때문에 고민이었고 아픔이었지만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 그러셨구나 라고 이유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픔이 있고 원치 않은 일을 당할 때가 있죠. 갑자기 제가 울컥한 것은 예배 이렇게 올려오려고 그러는데 그 친구들, 중학교 친구 그 단톡방에 문자가 하나 떴어요. 그래서 부고장을 떴어요. 그래서 그 친구, 제 친구이기도 하고 제 친척이기도 한 그 부고장이 떴길래 아버님이 돌아가셨나? 부모님이 돌아가셨나? 그 부모님 안 계신데? 라고 보니까 32살 먹은 아들인데 어제 아침에 어제 저녁에 9시에 하늘나라로 갔다는 거예요. 1년 동안 암으로 고생하다가 갔다는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때 또 떠오른 게 하나님 위로해 주십시오 그 친구를 라고 하면서도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라고 그 친구가 이겨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은 인생의 마무리란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인생의 마무리란 제목을 말씀드리는데, 언젠가 그 TV에 보니까 그 사회자가 김혜자 씨 아시죠? 탤런트 김혜자 씨에게 그 사회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앞으로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김혜자 씨가 뭐라고 하냐면 인생을 잘 마무리하고 싶어요 라고 그 특유의 그 약한 목소리로 인생을 잘 마무리하고 싶어요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인생을 잘 마무리한다? 어떻게 하는 것이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인생을 잘 마무리하고 싶다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나 마지막이 있고 누구나 인생을 마무리할 때가 있을 텐데 어떻게 하는 것이 인생을 잘 마무리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인생을 잘 펼쳐볼까,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잘 펼쳐볼까를 고민하지만 나이가 드시면 나이가 먹을수록 인생을 어떻게 잘 마무리할까라는 고민들을 하게 되어지죠. 여기 우리 중에는 어떻게 하면 인생을 잘 펼쳐볼까 원대한 꿈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많은 부분들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잘 마무리될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잘 마무리할까라고 고민한 분들이 더 많이 계신 줄로 보입니다. 오늘 설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인생을 잘 마무리할까, 마무리되는 것일까 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잘 마무리한다, 모든 사람이 인생을 잘 마무리한다는 것을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냐면 모든 인생은 필연적으로 마무리되어지는 날이 있다 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간에 모든 인생은 한 번쯤은 다 마지막 날 마무리되어지는 날이 있는 거죠.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마지막 날, 그 마무리되어지는 날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영원히 살 수 있는 인생은 없는 거죠. 모든 인생은 마지막 날이 있기 때문에 그 마지막 날을 잘 준비하고 사는 것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것일까 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것이 인생을 잘 마무리할까? 어렸을 때 각 사람들 처해 있는 위치, 그분의 신분, 그분의 주의, 그분의 학력, 또 그분의 어떤 역량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사는 의사 입장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철학자는 철학자 입장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분 선인들은 선인의 입장에서 잘 인생 이렇게 사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목사이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냐면, 내 영혼의 존재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을 때 그의 인생이 잘 마무리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내 영혼, 우리의 영혼,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을 분명한 인식이 있을 때 우리는 영혼을 잘 마무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인간이라는 존재, 나라는 존재가 내 영혼이 있다고 믿는 사람과 내 영혼이 없다, 영혼에 별로 관심 없다 라는 사람과의 그 마무리하는 방법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달라지잖아요. 영혼이 있다고 믿고 그 영혼에 대한 관심 있는 사람의 마무리하는 방법과 내 인생에서 내 영혼하고는 별로 관심이 없어, 있든지 없든지,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하는 사람과 그 마무리하는 방법은, 매듭을 짓는 방법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몇 년 전에 한참 유행했던 단어이기도 하고 지금도 가끔 쓰는 단어가 웰빙이라는 단어잖아요. 웰빙이란 말은 우리가 하는 것처럼 잘 사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먹는 것인가, 뭐 이런 것을 관심 갖고 거기에 대한 조언을 합니다. 그 가끔 어디 뭐 인터넷이라든지 어느 책에서라든지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죽을 때 후회하는 뭐 20가지, 사람이 죽을 때 후회하는 10가지, 뭐 그런 글들이 가끔 눈에 띕니다. 그 중에 몇 개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을 앞두고, 죽음을 직전에서 죽음을 앞두고 죽음을 준비하면서 그 후회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의사들이 뽑아보면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좀 같이만 나눠보면, 첫째는 뭐냐면 수많은 걱정거리를 안고 사는 것이 그렇게 후회스럽답니다. 60평생, 70평생, 80평생 죽음을 앞두고 생각해 보니까 자기 삶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그 걱정거리, 근심거리, 염려거리를 안고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 걱정거리, 염려거리, 근심거리가 쓸데없는 거였고, 그 염려거리와 그 근심거리, 걱정거리를 내가 안고 살아간다 해도 내가 해결될 것은 거의 없었다는 것이죠. 그걸 끌어안고 그 좋은 날들, 그 젊은 날들, 그 귀한 날들을, 그 걱정거리를 끌어안고 살아온 것이 후회스럽더라 라는 이야기를 대부분 사람들이 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죽을 때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 그렇게 후회스럽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특별히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하는 말이 그렇게 어려운 말도 아니었는데 왜 그 말을 하지 못하고 살아갔을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특별히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이 그렇게 아쉽고 후회스럽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들에게, 자식들에게나 남편에게나 아내에게나 사랑한다고 하는 말이 처음에 한두 번은 쑥스럽습니다. 하는 사람도 쑥스럽고 듣는 사람도 오글거리고 미쳤냐, 왜 그래, 어디 뭐가 필요해 라고 하지만 자꾸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말이 나오고 그 사랑한다는 말 속에서 사랑의 힘이 생겨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설교 본질은 아니지만, 본론은 아니지만 이제 오늘부터라도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라고 말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죽을 때 많은 후회 가운데 사랑한다고 말 좀 할걸, 많이 해줄걸, 그 후회는 하지 않겠습니까? 그 후회는 또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한 가지 후회는 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부는 잘 하니까 더, 더 열심히 하셔서 적어도 내가 죽을 때 적어도 나는 내 가족에게 내 남편에게 후회가 많이 있지만 내가 사랑한다는 말을 내가 풍성하게 많이 해줘서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 그런 인생으로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 후회가 뭐냐 하면 살아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다른 사람을 너무 많이 신경 쓰고 살아왔다. 그것이 후회스럽다는 거죠. 그러지 않아도 됐는데 다른 사람은 나한테 별로 관심 없는데 나는 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내 인생을 이렇게 재단해 왔다는 것이 너무 후회스럽다는 거죠. 내 인생은 내 것인데 내가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즐겁게 살아가면 될 텐데 왜 내가 다른 사람의 시선을 그렇게 의식했을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동양 사람들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과 일본에서 요즘에 그 세계적으로 마스크를 벗는 추세잖아요. 근데 우리나라하고 중국이나 일본, 동양 사람들은 마스크를 벗으라고 안 벗는다고 그러잖아요. 안 벗는 이유가 무엇인가? 또 재미있는 게 글이 있다가 쭉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표정 관리하기 쉬워서 안 벗는다.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좀 눈길 뜨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이나 동양 사람들은 체면 문화라는 거예요. 체면 문화. 그래서 내가 마스크를 안 써도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봐 그때는 마스크를 쓰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유럽에는 다른 사람이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내가 불필요하면 내가 안 써도 된다면 안 쓴 거죠. 근데 우리는 나는 안 쓰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봐 쓰고 다니는 그런 경향이 우리 동양 문화다라는 것이죠. 뭐 적절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살아오면서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그렇게 그 좋은 날들을 보냈을까 하는 그런 후회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뭐 그런 이야기에 설명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설교는 뭐냐면 그 후회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웰빙 이 시대 사람들의 관심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말씀드렸지만 웰빙의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면 웰다잉이란 말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웰다잉이란 말은 한마디로 잘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와 품위를 지키면서 인간의 삶을 마지막을 정리하는 것을 우리는 웰다잉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웰빙이 잘 사는 것이라면 웰다잉은 잘 죽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직업 중에 뭐가 있냐면 웰다잉 플래너라는 직업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죽음을 잘 케어해주고 잘 정리해주고 잘 이렇게 계획해주는 웰다잉 플래너라는 직업도 있고 웰다잉 심리 상담이라는 것도 있고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있는 노인들의 삶이 심리가 불안하니까 그 불안한 심리를 잘 다듬어서 그 마지막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직업도 요즘에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품위 있게 그리고 고상하게 존엄성을 가지고 죽는 것, 그래서 다잉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요즘에 그 어르신들 여러분들은 그런 고민 없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의 고민이 뭐냐면 요양원에 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다 그런 것이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사람들의 머릿속에 요양원에 들어가면 모든 인간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거기서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그 삶의 역사들은 다 단절되어지고 존엄성과 품위는 사라지고 오직 생명만 기계적으로 연장되어지는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지내는 것이 싫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양원에 가지 아니하고 평안하게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기도한다는 말을 어른들에게 자주 듣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다 마지막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죽음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멀리 할 문제도 아닌 거죠. 한 번은 반드시 만나야 할 일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한 번을 만나야 할 그 마지막 날 마무리하는 그 방법 중 하나가 뭐냐면
그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비우며 살아야 됩니다. 비우며 걱정도 비우고 주변 정리도 좀 비우고 살아야 돼요. 이건 노욕이란 게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노욕. 노인이 되면 그 욕심이 생겨요. 그게 그 본성이에요, 본성. 욕심 생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건을 모으는 것도 노욕 중에 포함돼요. 물건을 모으는 것도. 그래서 내가 오랫동안 썼던 그 물건들 버리지 못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노인이 되면 돈을 자꾸 모아요. 그래가지고 장판 밑에 넣어놓고 자기 많은 데 넣어놓고. 이게 이제 노년이 불안하니까 자기 나름대로 위안을 얻는 것이죠. 저희 어머니 뭐 개인적인 이야기 죄송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제가 서울 올라가면 꼭 통장을 몇 푼 들어있지 않지만 비밀번호가 몇 번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이걸 처리하라는 거죠. 어떤 분은 비밀번호도 안 가르쳐 주고 돌아가셔가지고 나중에 좀 어려움을 겪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드시면 점점 비워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욕심도 비우고 물건도 좀 비워내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해마다 연초가 되면 하는 일이 있답니다. 하는 일이 뭐냐면 자기의 물건들을 정리하는 것이라고 해요. 옷도 꼭 필요한 것만 남겨놓고 다 버리고 또 나눠주고 뭐 그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또 좀 필요하면 또 자식들한테 말해서 사면 되는 거고. 그래서 언제 이 물건들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사랑하는 이 물건들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천덕꾸리가 될지 모르니까. 여러분 그 부모들이 그래요. 내가 죽으면 이 물건들을 금붙이 말고 돈 될 만한 것들 말고 이 물건들을 우리 엄마 거니까 우리 아빠 거니까 내가 가지고 내가 보관할래요. 그런 건 없답니다. 나에게 소중한 것이지만 자식들이 소중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중하다고 자식들이 소중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죽으면 내가 마지막 되면 이 모든 물건들은 누가 정리해야 되지만 자식들이 정리한다는 거죠. 그것도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내가 추억에 있는 물건이라든지 어떤 정성 어떤 내 어떤 그 젊은 날에 같이 추억에 공유하는 물건들은 내 손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이죠. 저희 장모님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장모님이 돌아가시고 장례를 다 치고 식구들이 전부 청성에 있는 그 장모님이 계신 곳으로 갔습니다. 가서 제일 먼저 뭐 하신 줄 아십니까? 큰아들이 뭐 했겠어요? 전부 옷까지 모아가지고 필요 없는 것들 모아가지고 산에 가서 밭에 가서 불태우는 일이었었습니다. 아무리 엄마가 그 옷을 아끼고 좋은 옷이고 귀한 옷이고 1년에 한두 번씩 외출할 때 입는 옷이라 할지라도 그건 엄마가 귀한 옷이니까 엄마가 아끼는 옷이니까 내가 가져가서 잘 보관할래. 그리고 엄마의 추억을 공유할래. 그런 게 없었습니다. 전부 모아서 불태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비워내는 것도 이 땅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마무리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다시 본질로 돌아오면 우리의 인생을 마지막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영원의 존재를 인식하는 사람만이 그 마지막을 잘 정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김희자 씨 말을 듣고 어떻게 하는 것이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지? 라고 생각이 들었고 영혼의 존재를 인식한 것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라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영혼? 국어 사전에서는 영혼을 뭐라고 정해놨지? 그러면 영혼은 알지만 우리나라 국어 사전에서 영혼을 뭐라고 정해놨지라고 국어 사전을 펼쳐보니까 국어 사전에서 이렇게 몇 가지 영혼에 대해서 정해놨는데 기본적인 설명이 뭐였냐면 국어 사전에서 이렇게 말해놨더라고요. 영혼, 육체 속에 깃들어 생명을 보유하고 마음을 움직인다고 여겨지는 무형의 실체. 두 번째, 몸이 죽은 뒤에도 영원히 존재한다고 여겨진다 라고 정해놨던 거죠. 두 가지 중요한 키포인트가 나옵니다. 키워드가 나옵니다. 첫째는 뭐냐면 영혼은 무형의 실체. 무형, 형체가 없어요. 근데 실체가 있어요. 그 다음에 형태는 없지만 실체가 있는 것이고 영원히 존재한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형체는 없어요. 그런데 실체가 있어. 그리고 영원히 존재해. 이거 영혼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에게 영혼이 있습니까? 형태도 없고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존재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자신 없으십니까? 있는지 없는지 모르시겠습니까? 내 영혼이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영혼이 있다는 걸 다 믿으시죠? 그러면 영혼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도대체 뭘 가지고 여러분들이 영혼이 있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뭘 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나는 영혼이 있다,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사람은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영혼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영혼이 없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증명하려고 할 겁니다. 영혼이 있다는 것을 영혼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영혼이 있다고 증명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 죽을 때 저울에 올려놓고 죽을 때의 몸무게와 죽기 직전의 몸무게를 재가지고 그 차이만큼 영혼이다라고 말하는데, 정말 그걸 보고 신기하고 있는 거 보면 왜 그럴까? 사람들이 왜 저런 걸 가지고 그게 무슨 굉장한 뜻처럼 이야기하고 그걸 또 봐라 이게 영혼이 있다 막 그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목사님은 또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있습니다. 참 그래요. 그래서 영혼이 있다 없다 하는 것 중에서 우리 영혼을 있다고 믿는데 무엇을 근거로 영혼이 있다고 믿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혼이 있다고 믿는 것은 과학자가 설명해서도 아니고 의학자가 설명해서도 아니고 어떤 철학자가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이 하나님께서 영혼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영혼에 대해서 아주 자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그 영혼이 불안하다 하는 말도 있고요, 영혼이 하나님을 성축한다 하는 말씀도 있고, 영혼이 만족한다 라는 말씀도 있고, 영혼이 낭망한다, 염려한다, 피곤하다, 곤비하다 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자주 영혼에 대해서 말합니다. 만약 영혼이 없어요, 영혼이 없는데 성경에서 영혼을 이야기하면 이게 뭐가 돼요? 소설이요, 소설. 이건 허구예요, 허구. 여러분, 허구는 진리가 될 수가 없지요. 영혼이 없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꾸 영혼에 대해서 영혼이 곤비하다, 영혼이 만족한다, 영혼아 찬양하자, 영혼아 노래하자, 영혼아 어떻게 하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한다면 성경은 허구요. 소설도 이런 삼조 소설도 이렇게는 안 쓰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언제나 진리죠. 진리는 반드시 허구 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위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주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과학이나 의학으로 증명이 되든지 증명이 안 되든지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진리가 되는 것이고, 그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사실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가셨다는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가셨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구를 가지고 물을 몇 메타 건너갔다 실험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 풍랑이 있는 그 물 가운데, 바다 가운데 건너갈 수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어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으니까 그게 사실이 아닌가? 아니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어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게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도 마찬가지고, 부활도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리이고 이게 사실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이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의 존재를, 실체를 믿고 있고, 우리는 그 영혼의 실체를 믿고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의 존재를 믿고 있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자세로 다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영혼의 존재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영혼의 존재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우리 마지막 날, 인생이 마무리되는 날,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될까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감정과 감각과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은 지청기를 가지고 있어요. 달가 빼었고요. 영혼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감각이 있어요. 감각. 찌르면 아프다, 고통스럽다, 감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엽기서 7장 11절에 보면 영혼의 괴로움을 이야기합니다. 영혼이 괴로움을 느껴요. 시편 35편 9절에 보면 영혼이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시편 43편 5절에 보면 영혼이 낭망한다고 이야기해요. 시편 63편 5절에 보면 영혼이 만족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43편 7절에 보면 영혼이 피곤하다고 말하고, 잠언 10장 3절에 보면 영혼이 줄인다, 굶주린다라고 말합니다. 그 여러 곳에서 성경은 영혼이 감각과 감정과 이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지금은 우리 인간이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돼 있죠. 하나가 돼 있는데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죠.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냐면 죽음이라고 말하죠. 죽음은 뭐냐면 분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죽음이라고 하면 인간과 하나님이 분리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죽었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럼 나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고 해 하나님? 아니, 그게 아니고 너와 나는 분리됐다는 거죠.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것을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 육체는 땅으로 돌아갑니다.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되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 육체는 아무런 감정과 감각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육체를 화상태에서 불로 태워도 아무런 느낌이나 감정을 느끼지 못한 거죠. 특별히 어떤 시체라고 해서, 특별한 시체라고 해서 불 속에 들어가 뜨거움을 느끼고 감각을 느끼는 시체는 없습니다. 영혼과 분리된 육체는 그야말로 흙입니다. 아무런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그럼 영혼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돼서 인간을 구성하고 있다가 그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그러면 이 육체는 아무런 감각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 속에 들어가든지 얼음 속에 냉동실에 넣어놓든지, 아니면 의대생들이 해부를 해서 칼로 찌르든지 분해를 시키든지 뭘 하든지 간에 전혀 육체는 아무런 감정과 감각을 느끼지 못하고 이성도 느끼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럼 영혼도 그럴까? 영혼도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아무런 감각을 느끼지 못할까? 만약에 육체에서 분리된 영혼이 아무런 감정이나 감각을 느끼지 못한다면 뭐가 필요 없냐면 천국과 지옥이 필요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옥이 뭐냐면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니까 지옥은 불못이라고 말합니다. 불못이 뭐냐면 불이 타오른 연못인 거죠.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성경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주고 있냐면 꺼지지 않는 영광로처럼 계속 타오르는 연못인데, 거기서 구더기도 죽지 않고 영원히 고통받는 곳이 지옥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영원히 감각을 못 느낀대.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지옥이든지 불꽃동이든지 뭐 뜨거운 얼음물이든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지옥이 우리 영혼이 감각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느냐 하면 영혼이 감정, 감각을 느낀다는 전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혼은 그 뜨거운 불 속에서 고통스럽게, 성경 보면 이를 갈며 고통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곳이 지옥이고, 천국은 만족함을 누리면서 영원히 사는 것이 지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 그래서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을 믿고
알고, 그리고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날, 죽음의 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아무런 감각이 없다는 걸 압니다. 내 영혼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 내 영혼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인식하고 인지하는 사람은 분명히 자기 자신의 인생의 마무리를 잘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 것이죠. 그 마무리는 결국 우리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가고 천국에 가는 것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스스로가 그렇게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이 우리 영혼을 잘 마무리하는 그런 아름다운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영혼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들려주고 있는데, 그 중요한 말이 뭐냐면 영혼도 구원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19절에 보면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라고 말하고 있고요. 오늘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봅시다. 영혼이 무엇의 대상이라고요? 구원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영혼이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영혼이 지금 좋은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사망의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시편 33편 19절에 보니까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이 좋은 상태에 있으면 구원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좋은 상태에 있으면 구원이란 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구원이란 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좋지 않는 상태에 있어야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런데 영혼은 구원받을 대상이에요. 영혼은 사망에, 지옥에 있을 대상이에요. 주소가 어디 있냐면 사망, 지옥이라는 거죠. 거기서부터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 영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은 사망, 지옥에서 떨어질 것이고, 구원받은 영혼은 우리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이, 내게 있는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은 그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분명히 아는 사람인 것이죠. 그 마지막을 관을 준비하고 수의를 준비하고 몇 자리를 어떤 화장터를 준비하고 뭘 준비하고 하객들은 어떻게, 전문객들이 어떻게 하면 그런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웰다잉 보면 하객들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자기가 다 이렇게 훈련을 해놨더라고요. 오늘 그 아침에 그 친구 아들이 1년 동안 저는 몰랐었는데, 친했지만 몰랐었는데, 그 친구가 말 안 해서 몰랐었는데 병원에 1년 동안 암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내가 죽으면 아버지 이 사진으로 영정해 주세요 라고 줬다는 거예요. 그걸 딱 띄워놓은 거예요. 우리 아들이 마지막 자기가 골라오는 사진이라고, 영정이라고. 그 사진을 보니까 마음이 다 아팠는데, 그게 몰라, 사진도 내가 영정 사진 이렇게 할 것, 이것으로 할 것, 저것으로 할 것. 어떤 사람은 영정 사진을 흑백으로 하지 마라, 너무 초라하다, 칼라해라, 그리고 무표정으로 하지 마라, 씩 웃는 걸로 이걸로 해라 라고 하고, 그게 여러분, 그게 인생을 마무리해야 잘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준비하는 것이지만 진짜 준비하는 것은 육체,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육체를 위한 준비가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한 준비가 되어지는 것이죠. 놀랍게도 사람들은 이 영혼에 대한 그 감각들, 영혼에 대한 관심을 순간순간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도 영혼에 대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사는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는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서울에 80년대 어떤 교회가 버스에다 크게 우리 교회는 이 지역의 땅값이 몇 배로 올라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우리의 관심사 아니죠. 물론 살아가는 데 관심사지만 진짜 관심사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 그래서 교회에 와서 순간순간 바쁘게 살다가 놓치고 있는 우리들에게 교회에 와서 천국 이야기, 지옥 이야기, 죄의 이야기, 영혼의 이야기, 죽음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죽음을 생각하고 영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가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다시 지혜로움으로 보내실 때 땅에 있는 육체가 다시 영혼과 만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그날을 또 잘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충성스럽게 헌신하며 천국의 창급을 쌓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육체적으로 어떤 마무리를 잘 한다 할지라도 영혼에 대한 마무리를 하지 못하면, 생각하지 못하면 그 영혼은, 그 인생은 빵점짜리입니다.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 인생에서 이런저런 모습, 풍파를 겪고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을 생각하고 그 영혼이 갈 곳을 생각하고 그 영혼이 만족할 그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니까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을 잘 마무리하며 승리할 수 있는 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